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shorter catechisms and the Apostles' Creed. 소리문답은 14번, 15번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나와 있습니다. 14번 질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Question 14. What is sin?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15번.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Question 15. What was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was their eating the forbidden fruit.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저희의 죄를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As we look back at our past week, let's remember how we have sinned before the Lord. Let's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계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의 공로와 저희를 도우시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와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도 저 마음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면서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나라를 지키고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수고스러운 것들이 있으시고 마음속에 기억난다면 주님께 가시고 주의 시선을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서 진정한 믿음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supplement your faith with virtue, and virtue with knowledge, and knowledge with self-control, and self-control with steadfastness, and steadfastness with godliness, and godliness with brotherly affection, and brotherly affection with love. For if these qualities are yours and are increasing, they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or unfruitful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For whoever lacks these qualities is so nearsighted that he is blind,
having forgotten that he was cleansed from his former sins.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매일매일 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의 그 큰 공로를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잊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리마인드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We'll sing hymn number 250,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한국말을 부른 후에 1절은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와서 저희의 죄가 용서함 받음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행위가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행하신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 가운데 또 죄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 가지로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저희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많이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나 자녀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히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마음에 힘이 생겨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잡는 손을 놓지 않고 주님께 매주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보면서 마음속에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이강훈 신수희 선교사님 또 보카티오 프랩 하이스쿨에서 또 사역하시는 앤디 김 목사님 또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삶으로 또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이강훈 선교사님 방문하셔서 저에게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도 보고해 주실 텐데 저희가 그날 주님께서 세계에서 하시는 일 또 한국에서 특별히 하시는 일 더욱더 깨닫고 위에 기도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BCA 교단도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6월 달에 총회가 리치몬드 버지니아에서 있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사역들을 결정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결정하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가족들 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직장 허락하시고 일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게 하시사오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공급하신 것 가운데 저희가 구별하여서 주님께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것들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의 개개인의 삶, 가정의 삶, 또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소리가 조금 크신가요? 괜찮으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1, 18 through 22.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In the morning,
as he was returning to the city, he became hungry, and seeing a fig tree by the wayside, he went to it and found nothing on it but only leaves. And he said to it, May no fruit ever come from you again. And the fig tree withered at once. When the disciples saw it, they marveled, saying, How did the fig tree wither at once? And Jesus answered them, Truly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you will not only do what has been done to the fig tree, but even if you say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thrown into the sea, it will happen. And whatever you ask in prayer, you will receive if you have faith.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고 또 응답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드려진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기다린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성전에도 들어가셨고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 유하시다가 거기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정확하게 그 주간에 어떤 날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시간 부분에 있어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처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약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간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면 아마 6시 전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실 때 아침을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다 드셨군요. 가끔 가다가 저는 아침을 안 먹고 교회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침 안 먹으면 더 힘이 없기도 해요. 오늘은 아침 먹었을까요? 믿으시든지 안 믿으든지 오늘 아침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 안 드셨어요. 시장하셨어요. 100%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었어요. 길가에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과일을 따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열매를 얻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6월절 때 이 시기에는 그 당시에 무화과가 먹기에 맛있는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잎사과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의 특성상 열매가 열리는 것이었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렸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간 이유는 무화과를 얻기 위해 갔는데 열매는 못 얻고 잎사귀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말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서 제자들이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했으면 어느 정도 열매는 열렸어야 되는데 그 특정한 나무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시장하셨던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나무에서 열매를 못 얻으셔서 배고프셔서 화가 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관심 사실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20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나무가 말랐다는 사실에만 지금 생각이 꽂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 못 듣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이 꽂혀서 계속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화를 많이는 안 쓰는 편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참 두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예화를 잘못 쓰면 성도님들이 설교 끝나고 그 예화만 기억해요. 그 예화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니 예화가 딱 바로 그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온데간데 하고 계속 그 예화만 목사님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께 오히려 되묻고 있죠. 어찌하여 이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나무가 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당연히 나무를 성하게 꽃이 피게 하실 수도 있고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마음에 믿고 구하면 나무만 말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고 교훈입니다. 포인트는 정말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야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했단 말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 정말 산이 흔들릴 것만큼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으로 얻었던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씀은 그 전에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물었을 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정말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로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워낙 불가능한 것, 워낙 되풀이되는 것, 항상 이렇게 했다가 실망하는 경험이 많아서 기도는 했지만 마음속에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22절에는 기도하는 것에 특히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만 좀 깊이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세 가지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과실나무를 심는데 어떤 그 나무 주인이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사과가 열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갔더니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돈 바꾸는 자와 짐승 파는 자들이 장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열매들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나 리더들이나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관심을 그쪽에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겉으로 형식상으로 내가 맞는 화폐를 가지고 맞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제사를 드릴까 하면서 형식적인 거에 포커스를 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욕심을 얹어서 돈 버는 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바른 열매가 백성들에게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리더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어린아이들이 하게끔 놔두십니까? 하고 따졌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고 증거를 다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이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겠어요? 그 전에 성전에서 경험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히 성전에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없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는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너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원토록 마르게 되는 이런 나무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은 사역 맨 처음부터도 또 세례 요한도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열매를 맺으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참된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이후부터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진정으로 믿고 변화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은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매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믿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인데,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한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실 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오늘 와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나무가 갑자기 마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저희 가운데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그 당회 정권위원으로 있는 장로님이 한번 그때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메릴랜드 지역에서 굉장히 막 큰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어떻게 들었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인간적으로야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어떤 교회의 이름이나 저희 마음속에 자랑을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그런 것을 행하신다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대로 그대로 가기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냔 말이죠. 주님께 정말 구하고 있냔 말이죠. 지금 당장 내가 내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족들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 만약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것을 혹시 기도하면서 기대하십니까? 내 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성과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이 올 때마다 내가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이 특정한 죄의 부분도 주님께서 다루시고 씻으셔서 더 이상 나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도하시며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아직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혹시 마음속에 부르짖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십니까? 세 번째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늘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경 팟캐스트를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욥기 하고 있어요. 욥기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7분이고 어떨 때는 15분입니다. 근데 듣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녹음을 하고 들어도 누가 들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느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팟캐스트보다 저희가 만드는 걸 들으시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 재주로 많이 다른 인사이트를 매일매일 이걸 할 능력은 없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마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누가 꼭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대학교 때 존경하는 분이 존경했던 목사님 만나가지고 가봤더니 그분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얻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증거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 그것은 열매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어떤 미국 분이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제가 확실하게 잘 들은 것인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인 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앉아 계시던 그때 장은원 집사님 앉아 있던 것 같은데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What denomination are you? 맞나요? 교회인 걸 알고 그분은 교회 경험이 있는지 개신교회니까 어느 교단인지 물어보더래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만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리마인드 받는다는 것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확실할 수는 없지만 10중 8구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분이에요. 주일날 여기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교회 보면서 이렇게 어느 교단이라고 묻는 거 보니까 한국에 계셨던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든 주위의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증거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드라이브에서 나오셔서 주일날 아침마다 나오는 것을 이웃이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디에 뭘 하러 가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증거하는 것은 뭐겠어요? 가족 간의 화목한 모습을 이웃한테 보이거나 친척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더 증거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거나 마음이 넓어지는 거나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들이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믿고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와 함께 믿고 구하며 주님의 열매들을 맺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그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 복음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례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체험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잎사귀는 많이 보시는데 혹시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가 안 보인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 속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들로 주님께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것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일어나야 할 것들 저희가 깨닫게 되는 대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고 놀라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 we're going to have the Lord's Supper.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저희 교회의 수찬 교인이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hose of you who are baptized as babies but not confessed the faith publicly before the church, you just watch today. Okay?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시간에는 성찬을 받으실 분들 가운데로 나오셔서 떡부터 가져가시고 의자에서 같이 기다리시다가 같이 드시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음 같이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신 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살해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고 특별한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We'll sing number 143,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I'm going to sing the English verse 1 at the end. Oh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